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의 회기를 이제 마치고 2023년을 맞이합니다. 2023년을 계획하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궁곡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한 중에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찌 보면 24년간의 성역을 마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이제 새롭게 새 리더십으로 이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해를 맞이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에 저는 이사야서 33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의 대략적인 배경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요담,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암살되는 주전 681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아주 강하게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로잡히게 하시지만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으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 가시겠다라는 예언을 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전기를 기록하였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켬음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 위대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이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권세자들에게는 정말 껄끄러운 사람이었으므로 정말 그들에게 제거의 대상으로서 밖에는 발견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기에 그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타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13장부터 27장을 살펴보면 더 나아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열방은 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세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장부터 35장까지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한 그러한 방백들이 정의로 또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백성들은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리석고 악한 자의 패역한 계획들은 존귀한 자의 계획으로 인하여 무산되게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그 역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이 43장에 기록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여호와 또한 지으신 이의 말씀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죠.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셨던 백성.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믿음의 금곡교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버린 그 이스라엘의 상황,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강력한 세상 문화, 강력한 그런 세상의 쾌락의 포로로 잡혀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렇듯 세상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공격을 통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핍박 또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의 피를 붙잡는 순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또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이전 일이 무엇인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전 일, 옛적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모든 말과 병거와 용사들을 그 길을
지나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물길을 막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모든 그 힘들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요, 또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능력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히려 불가능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펴보면 출애굽 상황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출애굽 때에는 고센 땅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 지역에서 막 강성하게 모여서 살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성경을 보면 지역으로 다 퍼져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귀환하는 일은 더 암담하고 더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믿음의 교회, 금곡교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 지금 여기에서 앉아서 열심히 또 예배하며 또 찬양대와 또 여러 섬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 다들 젊으셨더라고요. 아주 젊은 그때가 있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나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고 하셨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은 불가능한 중에 가능케 하시는 일임을 믿으며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경험에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 또 좌절의 경험, 절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한계를 두고 그 선을 그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그 한계의 선을 싹 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혹시나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그 새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자국 내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길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왜 광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광야를 바라보면 그 끝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줄게.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어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광야는 무엇 때문이죠?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불평과 그것에 대한 원망을 했기에 다시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이 광야를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광야를 갈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거대한 나라 바벨론,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대한 성읍이었고 또한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면 그것은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할게. 내가 사막이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겠다. 큰 나라 바벨론에서 한 발자국 내디뎌 광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한데 이 길을 어떻게 해서 나아가지?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엄습하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문제가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였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러한 모든 용기를 빼앗아가고 맙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그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은 음식도 마실 물도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막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너희의 배고픔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앞서가시며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백성, 주님의 택한 자로서 당연하게 올려드려야 할 이 찬양이 올려드려지지 않기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냈는데 누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 살고 있는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그 길을 내고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그 짐승들이 와서 마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에서는 존경한다 말하지만 원어로서는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들짐승들이 길의 증인이 되고 강물의 증인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주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열려진 그 광야의 길을 보고도 사막의 강물을 보고도 그들은 찬양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들짐승을 통해서 타조와 들짐승과 승냥이를 통해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다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오늘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짐으로 여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드려져야 할 그러한 양을 가져오지도 않고 또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도 아니하였고 또 유향으로 인하여 너로 하여금 괴롭게도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였다. 아까워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성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경을 아까워하는 그런 백성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들의 죄는 여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녀, 죄로 인하여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녀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로움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없애버리는, 너의 허물을 없게 하겠다. 내 죄를 이제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한번 사랑한다 말씀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군요. 주님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나의 배만 불리며 살았군요. 주님 나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셨고 사망에 강물을 내셨는데 나는 언제나 목말라 했고 나는 언제나 배고파 했군요.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금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